제가 대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차원의 영성, 순복음의 영성을 가진 신학생들을 배출해야 되겠다. 성도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을 영접한 국민들이 4%에도 못 미치는 대만입니다. 옆에 보이는 것 같이 많은 국민이 우상 형상을 온몸에 지장하고 있으며 연중 가장 큰 우상 숭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 순복음 선교사들이 순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교사의 선교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대만 시내 중심에 우뚝 서 있는 타이페이 순복음 교회. 이곳에서 중국 본토에 순복음의 깃발을 꽂기 위해 늘 기도로서 주의 뜻을 기다리는 선교사. 그의 열정이 서서히 대만을 깨우고 있다. 全球华人的教会带来一个极大的复兴。 중국 본토 선교의 초석 장한옥 선교사. 새벽 6시. 낮보다는 밤에 주로 활동이 많은 대만 사람들에게 이른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꿈같은 일. 불가능하리라 했던 새벽 예배는 장한옥 선교사의 진정한 보살핌에 대만인들은 마음문을 열기 시작했다. 늘 한결같이 장 선교사의 길을 응원해주는 사모는 장 선교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힘이 되어 주었다. 가장 가까이서 조용기 목사의 말씀을 들은 탓일까, 장한옥 선교사는 조용기 목사의 목회 방침을 대만에 고스란히 옮겨놓기 시작했다. 그 첫 움직임은 조용기 목사의 책을 번역해 발간한 것이다. 지금까지 총 60여 권의 책을 번역해 대만 성도들과 교감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장 선교사는 중국 대륙 선교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조용기 목사 방송 선교를 시작했다. 이 방송 선교는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차이나타운의 중국인들 선교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 Good TV 不只是在台湾播放 ，Good TV 要对全球的华人来播放。 책과 방송의 힘은 대단했다. 1986년부터 시작된 아시아 성도 방한 송회는 대만에 있는 모든 종파가 하나 되어 매년 5천여 명의 성도가 함께하는 큰 결실을 얻었다. 장 선교사는 다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2006년 설립한 조용기 목사 학교가 그것이다. 像徒弟跟着师父一样，很认真的去学习，希望我们的生命中间都能够拥有赵牧师一样相同的属灵的 DNA。 장한옥 선교사에게 가장 큰 사역인 제자 교육. 미래의 대만은 물론 중국 대륙 선교를 책임질 목회자들을 육성하는 신학교는 올해로 8기생을 교육 중이다. 오늘은 노방전도를 하는 특별한 날. 타이페이의 번화가 노방전도의 찬양은 시작되고 이 찬양 소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이끌기 충분했다. 그는 이 노방전도를 통해 교회를 떠났던 어린 양을 찾고 그로 인해 청년 사역을 부흥시키는 효과를 얻는다. 빠이빠이라는 우상을 집에 모셔놓는 대만 가정들. 하지만 장 선교사는 끝없는 노력으로 이들의 아픔을 만져주었고 끝내 이들을 전도했다. 언젠가는 이 불상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뀌어질 때까지 쉼없이 대만 사람들에게 다가가 온 힘으로 전도할 것이다. 신주 순복음 교회, 대만에서 가장 큰 네 번째 지성전이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침례가 있는 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장한옥 선교사에게 자신이 태어난 것보다도 즐겁고 의미 있는 일이다. 2010년 4월 현재 타이페이 순복음 교회의 지성전은 본교를 포함해 총 6개. 장한옥 선교사는 고속전철이 다니는 큰 도시를 비롯해 2020년까지 30개의 지성전을 대만에 세운다는 2030 계획을 세워 포부를 다지고 있다. 대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불모지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거칠고 황량한 복음의 땅. 꽉 막혀있던 중국 복음화의 비전이 머지않아 보인다.
대만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하늘나라를 만들어가는 선교사들. 대만 선교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선교사들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정한 희망과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인사를 하실 텐데요, 한국어로 안 하고 중국어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 아이니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아이니. 두 번째는 我也爱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세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는 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해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3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중화민국 대만, 옛날에는 우리가 자유중국이라고 했습니다. 대만은 2300만의 백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참으로 부강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대만을 얘기하면 중국은 잘 아시는데 대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지금 대만에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1991년도에 대만에 파송을 받아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 대만이 옛날에는 40년 전만 해도 제일 큰 교회가 300명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너무나 아주 우상 숭배가 강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고, 교회를 세워도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교회는 몇 명입니까? 예, 20명입니다. 아, 그러면은 교회를 세운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20년입니다. 또 이제 한 분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교회는 몇 명이에요? 예, 100명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100년입니다. 그래요. 또 한 분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교회는 몇 명이나 되나요? 50명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미안한 말이지만 혹시 설립된 지가 50년 됐나요? 그럼 그 사람이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그러니까 대만에는 40년 전만 해도 참으로 1년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말까 하는 그런 복음의 황폐지였고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대만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만의 선교 역사를 보면 150년의 선교 역사가 됩니다. 그런데 140년 동안 열심히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도한 결과 70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서 2015년까지 그 1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140년 동안 이루어 놨던 70만의 성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대만은 140만 명의 성도수가 되고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옵기는 2015년에서 2025년까지 또 1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도해서 앞으로 대만이 10%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저는 정말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한국 교회가 대만 교회의 부흥에 참으로 많은 공헌을 했고
많은 그러한 참으로 복음의 능력을 대만에 심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감리교, 장로교, 또한 성결교, 또 순복음교회 모든 교회들이 대만에 있는 교회들을 도와주고 또한 선교 역사로서 그들을 함께 교육하고 나갔을 때 대만교회가 이처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절대 감사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무엇보다도 제가 겪었고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여러분과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중국 분이었고 어머님이 한국 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산동 분인데 중국 산동에서 6.25 전에 산동이 너무 어렵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한국으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그 6.25가 터지자 중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고, 그러자 한국에서 계시면서 한국인 어머니, 저의 어머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머니와 살려고 할 때 우리 모든 친척들이 어떻게 과부가 혼자 살 수 있겠느냐, 빨리 결혼하라, 이렇게 해서 어머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부에도 설교를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한국분하고 2번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성은 장씨에서 강씨로 변했고, 강씨에서 이씨로 변해서 지금은 다시 장씨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그런데 저에게 제일 감사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고 만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참으로 지금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아버지와 한국 어머님 그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중국 사람이고 이 아이는 그 피에 중국 사람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어쨌든 뿌리를 찾아줘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저를 한국에 있는 화교 중국 교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제가 이제 대만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5살 때 저를 5살 때 돌아가셨고, 그리고 저를 출생신고를 안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만에 가려고 비자를 신청을 하는데 거류증이 없었고 저의 신분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아시아의 고아와 같이 신분이 없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가서 이제 저의 신분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그걸 받으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이신 선교사님과 또의 저의 아버님의 사촌 형님이 보증을 써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중국 사람입니다. 법무부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군대를 안 가려고 그러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진짜 중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달 후에 거류증이 나오고 비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은 일찍 죽으시고 또 어머님과 아버님, 양아버님은 한국분의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집에서는 전부 한국말을 해야 되었고 학교에 가야만 중국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있을 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사람을 보면 뭐라고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저 짱꼴라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짱꼴라라는 말은 뭐냐면 짱괴,
짱꼬이는 이 주인이라는 뜻인데 발음이 안 좋으니까 짱꼴라 짱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자라나면서 한국에서 가정은 한국 가정이지만 그러나 나의 신분이 뭘까? 나는 한국 사람일까? 나는 중국 사람일까? 아, 그렇지. 아버님이 중국 분이니까 내 몸에 중국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나는 중국 사람이야. 그러면 한국에서는 내가 갈시를 받고 한국에서는 사람들의 좋지 않은 그러한 눈빛으로 본다 할지라도 내가 대만에 가고 자유중국 대만을 가면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맞이하고 되게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겠지 하고 그러한 마음을 갖고 꿈을 갖고 대만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대만에 가자마자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 까오리 빵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려에서 왔다 그러고요, 또 한국 김치가 왔다고 그럽니다. 그때 또 한 번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나는 한국 사람인가? 나는 중국 사람인가? 근데 나중에 신앙 안에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나는 중국 사람도 아니고 나는 하늘에 속한 자, 나는 하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중 국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비록 대한민국에 태어나시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셨지만 또한 우리는 또 다른 신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자고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대만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곳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헌신을 했고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헌신을 중학교 3학년 고1 올라갈 때 수련회에서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저는 늘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 언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됩니까? 언제 내가 신학을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졌는데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는가? 그것이 확정이 안 되니까 저의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통해서 저의 그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제가 왜 20몇 년 동안 이러한 가정과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앞으로 한국교회와 전 세계 중국교회의 교량 역할을 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발이 닿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그 말을 받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섭섭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깊은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 한국과 전 세계 중국교회를 교량 역할,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 한국 언어와 중국 언어를 이렇게 연단시켜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20몇 년 동안 제가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슬픔과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의 그 성경 한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에 오게 하시고 한국에서 다시 신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대만 국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저의 몸에는 B형 간염이 있었고 그 간병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도 못 갔고 그 신체 책정 그 최위도 병이었습니다. 불확실한 그러한 신체라고 해서 그래서 군대도 못 가고 외국도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특별 세미나가 있는데 너는 꼭 가야 돼 하면서 한번 신청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병무청에 가서 내가 출국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안 됩니다. 당신은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자꾸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이 우리를 보고 자꾸 하라고 그러면 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생깁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왜 목사님이 자꾸 한국을 가라 그럴까?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병무청에 또 갔습니다. 갔더니 그 병무청에서 일하는 분이 당신 저번 주에 오지 않았느냐고.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면서 일주일 전에는 당신 같은 사람은 출국을 못 하는데 우리 지금 병역, 이 군인의 그런 법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출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중화민국 그 법을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국을 왔습니다.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성회가 있었는데 그때 한 몇백 명의 중국인들이 왔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나라의 법을 바꾸면서까지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통역을 하는 전도사님이 이 아이를 가졌는데 만삭이 돼가지고 통역을 못 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 성회의 절반의 강사님의 통역을 제가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최자실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의 장모 되시는 목사님이 너는 한국에 와서 공부하라. 그렇게 해서 저는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91년도에 대만에 다시 파송이 돼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저의 신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와 전 세계 중국교회의 부흥을 참으로 이렇게 모든 나라의 중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리 역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매년 한국의 7월 달에 있는 8박 7일 이 방한성회에 전 세계에 있는 중국인 목회자와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성령 충만함의 경험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7월 달에 귀한 성회가 있으니 여러분들 오십시오. 그런데 그 성회가 300명, 500명, 1000명, 1500명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시련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2003년도였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아시죠? 사스라는 전염병이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교회에서, 한국 여의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각국에서 온 성도 한 명이라도 사스가 발생하면 그 몇십만의 성도가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신앙이 뭡니까? 순복음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가 세우고 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중단하고 파괴하는 것은 하루만 해도 파괴가 됩니다. 이것은 결코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담임 목사님이신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하하하하하 웃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죽을 맛인데 웃으세요. 근데 웃으면은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너가 왜 왔는지 안다면서 지금은 한국의 상황이 그 7월 달에 할 수가 없으니까 리조트나 기도원을 빌려서 하라. 그러면 내가 설교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해에는 양수리 수양관에서 우리가 방한성회를 했는데요, 그때 1350명이 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든지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으니까 안 온 사람들이 막 후회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막 오기 시작했는데 2000명, 3000명, 4000명 2007년도에는 4년 후에는 5400명이 30개 나라에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8박 7일이라는 성회가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의 동산, 은혜의 동산, 정말 많은 사람들이 7끼를 금식을 하는데요, 금식을 하고 나면 모든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번에 내가 한국에 가서 좀 쉬고 이제 목회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가서 이번에는 더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 할렐루야. 본래는 대만에 가면 이제 그만두려고 하던 주의 종들이 다시 불을 받고 가서 교회를 인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40년 전에는 대만이 300명이 되는 교회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10,000명 되는 교회, 7,000명, 5,000명, 1,000명 되는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많은 간증이 있는데요, 이제 대만에 갔더니 교회에 봉고차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봉고차를 주시옵소서. 근데 대만의 기업가가, 크리스찬 기업가가 어느 교회든 봉고차가 필요하면 신청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이 있구나. 그래서 저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 날에 가서 봉고차가 필요하니 봉고차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교회입니까? 어느 교단이에요? 예,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그게는 우리 마더 처치, 우리 모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순복음교회에 돈이 많은데 왜 우리한테 달라고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화를 내면서 그러면 미리 얘기해야지, 순복음교회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 왜 그냥 다 오라고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손을 벌리지 마라. 모든 사역은 내가 공급해 줄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역을 하는 주의 종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우리 성교국에도 손을 안 내밀고 어느 누구에게도 손을 안 내밀고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제가 공급을 받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1,000만 원이 필요하든 1억이 필요하든 100억이 필요하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1993년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2030이라는 비전을 주셨는데요. 그건 뭐냐면 2020년대까지 30개 교회를 대만에 개척을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3,000명에 되는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30개의 100명 되는 교회를 각 도시에 세워라. 너는 이 롯데마켓이나 코스코 같은 큰 대형마트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는 세븐일레븐적인 교회를 세워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고속전철이 지나가는 모든 정거장에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대만에는 고속전철이 8개 정거장이 있습니다. 타이베이, 반차오, 타오유엔, 신주, 타이종, 짜이, 타이난, 가오숑 이렇게 해서 8개 정거장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7개의 정거장이 있는 도시에는 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25개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4월 말이면 또 한 개의 교회가 세워지면 26호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를 세우려면 한 교회를 세우려면 한국 돈으로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시설을 하고 에어컨에서 의자와 또 마이크 시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매번 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온라인으로 해서 돈을 1억, 한국 돈 1억을 헌금을 한 거예요. 나는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를 하나 세웠고 그 돈을 기쁘게 다 썼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국에 와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 가서 선교 간증을 하는데 제가 오늘과 같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어떤 좀 나이 드신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대만을 가는데 목사님 찾아뵈도 될까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이분이 왜 나를 찾아올까? 무슨 원인으로 찾아올까?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이 지나고 그분이 저를 찾아왔는데, 목사님, 저에게는 딸이 있는데요, 이 딸이 요즘에 이상합니다. 제가 돈을 많이 줬는데 자꾸 돈이 없다고 나에게 또 돈을 달라고 그럽니다. 알고 보니까 내 딸이 그 정기적금을 깨가지고 목사님 교회에 1억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 돈을 돌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와, 목회를 하면서 헌금한 돈을 돌려달라는 것은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제 딸이 정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딸이 중화항공의 스튜디오였었어요. 한 번은 그 비행기 중화항공이 추락하면서 이 스튜디오스의 자기 친구들, 그때 자기도 타야 됐는데 일이 있어서 그 비행기를 못 탔어요. 그거로 인하여 자기 동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마음 아파하여서 우울증이 생기게 되었고, 교회 가서 예배는 못 드리고 이런 텔레비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사이트에 들어와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정기적금을 깨가면서 1억을 헌금을 한 거예요, 한국 돈으로.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교회를 세웠는데 한 가지는 깨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돈은 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돈이 없어요. 3년 동안 분할로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절반은 돌려드리고 절반은 3년 동안 매달마다 이렇게 돌려줬습니다. 이런 일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예. 아까 제가 비형간염이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질병 가운데 이 간병은 그 뿌리채 그 완쾌될 수는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간병 때문에 목회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그거로 인해요 새벽 기도에도 하다가 포기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저의 친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28년 된 그 비형간염이 치료를 받았다. 당신도 비형간염이 있으니까 기도 한번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용기를 얻고, 비형간염도 치료가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저는 그 기도원에서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되 건강을 주셔서 마음껏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30분 동안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만에 가서 병원에 가서 이제 신체 검사를 하는데 감쪽같이 저의 몸에 있는 38년 된 비형간염이 완전히 치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 1년 후에는 항체가 생겼고, 그래서 지금은 더 건강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목회를 이제 30년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정말 큰 위기가 뭔가? 제일 큰 위기는 경제적인 위기도 아니고요, 국가적인 위기도 아니고, 그 위기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감사를 잃어버린 위기입니다. 가정에도 감사를 잃었고, 교회에도 감사를 잃었고, 또한 부부 생활도 감사를 잃었고, 자녀도 부모님에게 감사를 잃었을 때 그것이 최고의 위기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감사할 때 행복해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제일 변화가 뭐냐면, 그 원망과 불평의 삶이 완전히 감사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처음에는 많은 시련과 고통과 역경이 있었지만, 지금은 저는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나의 교회를 이렇게 모강하기도 힘든데 10개의 교회를 주셔서 이렇게 모강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말을 잘해도 좋은데 저는 한국말, 중국말을 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도 감사하고 저렇게 해도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행복한 선교사, 감사의 선교사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 행복한 성도요, 감사가 넘치는 성도요, 절대 감사자가 되는 모든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저를 이곳에까지 인도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찹찹하고,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며,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주님의 그 완전한 은혜 속에서 들어가지 못하여 오늘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